몇 년 전 미국 CNN은 중국에서 유학 중인 미국 청년 무수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작은 음식과 음료 또 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길을 가던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보도되면서 많은 중국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행동을 한 청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선행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이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기의 이익과 생활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는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뉴욕에서 아시아 여성이 흑인의 그 발길질에 길에 넘어져 있는데 그것을 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닫는 그러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요구하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들이 있죠. 그런데 사랑을 하면서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또 사랑이 좋다는 것도 알죠. 그러나 사랑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좋은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은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 또 이웃과 성도 간의 그 사랑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데 나를 희생하고 자기를 다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죽으면 그만인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서 내어줘야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는 요구인가? 이렇게 대다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야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게 된 것은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서 3장 16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령은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실 때에 그러한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인일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주 크게 환영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지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기뻐하면서 환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가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더러운 정욕과 그 냄새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예수님은 오고 싶어 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구역질 나는 이런 어떤 죄악이 별 문제가 되지도 않고 죄악된 모습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 8절은 말하기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겠다는 사람도 드문데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의 약속된 시간에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더욱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롱과 원망하는 사람들까지 다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난 그 사도 바울이 아주 환희에 차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향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자신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것이죠. 죄인된 자신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황홀했던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도
만족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아시아지역에 있던 7교회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배 초소가 되고 기도하는 장소로 남아있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해 내놓은 폴리카 감독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한때는 노예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진 그러한 성도들로 인해서 노예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훗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죠. 그럼 그가 이제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얼굴에 하인 맞아야 할 이 노예, 평생 짐승 노릇이나 해야 했을 이 종을 주의 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이 종은 평생 노예의 정신,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께로 가지만 하나님, 우리 서머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지식을 가진 자나 무식한 자,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서머나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가 한 믿음, 한 사랑, 한 희생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고 그는 빛나는 얼굴로 찬송을 부르다가 순교를 합니다. 죄인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생명을 드리면서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나타내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이죠.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구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구약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분적이고 희미한 사랑만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랑은 실제로는 온전하게 그 사랑을 알 수 없기에 그 사랑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하죠. 그래서 그 당시 법으로 보면 오네시모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나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그를 자유자로 선포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지킨 것이죠. 이 사건은 소아시아 지역 전역으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비록 집에서는 노예와 주인의 신분으로 달랐지만 교회 와서는 그 노예와 주인이 한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고 잔을 비웠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노예를 해방하기도 했고 그 중에는 그 교회 감독이 된 이도 나왔습니다. 소마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감독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오네시모도 나중에 예배소 교회의 감독이 되는데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그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이 오네시모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상식, 법칙을 깨뜨리는 놀라운 사랑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도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 자기 지식,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지식, 경험만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쁘고 또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으면 반드시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올해 만으로 100세가 되는 그 한국의 김영석 교수에게 기자가 100년 가까이 살으셨는데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래 살아보니 더불어 살았던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사랑에 있는 고생이 오랜 행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장성한 사랑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것들을 하나님의 귀한 은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은사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은사를 사모하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마치는 마지막 말씀인 31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13장에서 전체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귀한 은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 멸망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은 없어지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언제까지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8절의 전반부의 말씀은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혹은 그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동차가 나타나니까 마차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촛불을 켰지만 전등을 켜니까 촛불을 치우게 됩니다. 그러나 전등이 아무리 밝아도 태양이 뜨면 전등을 끄게 되는 것이죠. 부분적인 것은 없어지고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자랑했던 은사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다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도 현실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지만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방언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부분적인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그 한 물통에 바닷물을 담아놓고 그 거대한 바다를 다 알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온전하게 우리 주님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 거울은 굴이나 은으로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의 얼굴을 비추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명확하게 보일 리가 없죠.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는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일로 예수님에게 감동을 준 제자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기도 했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일편단심의 믿음을 고백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좋은 믿음들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숨어서 도망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도망하는 제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책망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한 것이죠. 방언도 지식도 예언도 다 필요한 은사지만 사랑만이 가장 완전한 신앙이고 사랑은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만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도 있었고 겸손도 또 용기도 리더십도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확인되어질 때마다 양을 칠 수 있고 양을 먹일 수 있고 순교하는 사명까지 주님은 주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의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진정 알게 되고 완전하게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바쳤고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룩한 그 봉사를 통해서 완전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가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초대 그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훌륭한 교회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제일이 아닌 교회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지식, 생각,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사랑하는 것만큼은 좀 넘쳐나는 성도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하는 농담 중에 코로나로 교회가 문을 닫았던 지난 한 해가 역사 이래로 교회가 가장 싸움이 없던 한 해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행한 이야기이죠. 다툼 가득한 이 현대교회에서 늘 푸른 교회만큼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되는 성도들, 그리고 참된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성령의 은혜로 그 사랑에 감동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은총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